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사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를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쿵쾅쿵쾅 설레이신단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마음을 좀 담아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꿈이야. 예. 우리 태성이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셋.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두고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준수가 눈으로 두 소절 눈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눈으로 너무나 가사가 잘 전달됐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죠? 10장, 1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서 10장에서, 그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만, 그분만을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그냥 신나게만 찬양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반주 주세요.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우리 수시로 변하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준영이 이 찬양 알아요? 잘 몰라요? 처음 불러봤어요? 동규 이 찬양 알아요? 동규 한번 나와보세요. 동규 나와보세요. 제가 되게 놀라는데 나오고 싶어서 모은 방 나와보세요. 자, 동규가 마이크를 잡고 크게 찬양을 인도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이 부르니까 잠을 자서 너희들이 자, 동규가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벌써 준영이 좋아하잖아. 자, 찬양하라고요. 찬양. 이렇게 알았죠? 자, 반주 주세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될 것 같죠? 믿어져요? 여러분 현충일날 뭐 했습니까? 네, 현충일날 뭐 했어요? 선생님 들어가셔도 돼요. 네, 현충일날 놀았어요 열심히? 저 선생님 몰랐네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되게 학교 간 사람 목금 금요일에 다 쉬었어요? 수요일부터 쉬었더라고요. 수목금토. 아니요? 성종은 학교 갔나요?
그랬구나. 현충일날 전사님 부모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동하는 그 장소에서 전사님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가족이 이북에서 피난해온 가족이에요. 이북에서 전쟁 때 내려왔어요. 저희 전사님 어머니는 52년도에 이제 내려와서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으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현충일이 어떤 날이지? 민우야? 준영아야, 현충일이 어떤 날이에요? 국가 공휴일이요? 국가 유공자들의 기념일. 지호야, 어떤 날이에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정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겠죠? 그죠? 전사님 외가 댁 가면 그때 이제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전사님의 어머니의 할머니가 이북에서 이남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피난해서 내려오신 분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정정하셨어요.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 시대 때 보따리 들고 애들 업고 둘러치고 막 이렇게 이남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가면은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 때 커피 타주시면서 전쟁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절 때가 돼가지고 외가댁 가면은 그 할머니 방에 딱 들어가면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전쟁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전사님의 어머니는 그 전쟁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잘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현충일날 이제 어머니 만났을 때 전사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전사님 엄마의 할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그 전쟁의 이야기들이 할머니가 시작하면 또 시작이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지겨워. 하나도 와닿지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EBS에서 했었던 장진호 전투, 혹시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장진호 전투? 진호라는 친구가 뭐 전투했던 그런 내용인가? 장진호 전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뤘던 어떤 이제 현충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거기에 그 옛날 오래된 그 필름 돌아가면서 전쟁했던 모습들, 피난해오는 모습들, 그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군들이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필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커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알려줘야 된다는 거, 할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필름으로 보니까 저렇게 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반도 지도 보면 위가 전부 다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끄트머리 우리 남한만 딱 남아있는 거잖아요. 요거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희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날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죠? 광복 이후에 이 북한은 누가 다스렸어요? 소련이 들어와서 다스렸어요. 남한은 어떻게 됐죠? 미군이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소 군정시대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다스렸단 말이죠. 남한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북한도 중공군에 의해서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고 2년 동안 전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아까 지호가 얘기한 대로 1950년 6월 24일, 박원순 생일 6월 24일. 1950년 6월 24일 날 그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죠. 남한에 있는 군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전부 다 일요일이라고 휴가 다 떠나간 그때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우리 지도 이렇게 보면 부산 여기 낙동강 그 지역 거기로 한 달 만인가 전부 다 소련군에 의해서 쫙 다 밀려서 내려오잖아요. 거기만 딱 살고 다 밀려 내려오죠. 이때 놀란 나라가 미국하고 그리고 유엔 16개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 그죠? 메가더 장군이 어디로 와요? 부산으로 와요.
부산으로 와서 어떻게 하죠? 올라가서 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야. 부산에서부터 밀고 올라가려면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밀물하고 썰물의 그 차가 크기 때문에 4km를 걸어가서 군인들이 인천 그 앞바다로 못 들어간다고 다 말렸지만 메가더 장군이 할 수 있어.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하죠? 거기 부산에서 다시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천으로 와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9월에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죠. 그게 완전 대승을 거두는 거죠. 허를 딱 찔러요. 그래서 팍 찔러서 어떻게 하죠? 쫙 내려오고 다시 여기 밑에서 쫙 올라가면서 밑에가 전부 다 파란 색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되죠?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위로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그 위쪽으로 38선 위쪽으로 쫙 밀고 올라갑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요? 저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윗부분 끝털이 남겨놓고 쭉 하고 올라가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해 전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무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만 소총 들려있고 한 사람은 꽹과리 조생 그 필름 봤어요. 진짜 무섭더라. 그들은 공군이 없어. 그들은 중공군은 무기도 되게 별 볼 일이 없고 공군이 없어요.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위에서 폭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밀렸는데 실은 게릴라 작전을 펼친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피하는 척 도망가는 척 하다가 자기들이 전쟁하기 딱 좋은 데서 확 덮치는 작전. 그 중공군이 그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영하 40도, 30도 되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미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너무나 좋은 최첨단의 무기들이 고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쓸 수가 없는. 그 필름 보니까 예열하는 시간만 4시간.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데 예열하는 시간만 4시간. 다 당하는 거죠. 예열하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 쪽 그 개마고원 있는 쪽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와, 이기는 것 같네. 이제 통일을 이루겠네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그 중공군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포위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력, 미군의 그 병력이 11배 정도 되는 그 병력이 전부 다 땅굴 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그들은 낮에 움직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폭탄 터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인해 전술 쓰는 거죠. 피리하고 꽹과리 불어가지고 그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밤에 그 소리. 이것보다 더 굉장히 밤에 30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미군들이 너무 추워서 40도에 그냥 애취하는 그 기침이 탁 얼어버릴 만큼 너무 추워서 실은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도 얼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그들이 소리를 내면서 꽹과리 울리면서 그 한밤중에 새벽에 공격을 하면서 밀어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던 그 미군 군인들이 어떻게 되죠? 후퇴. 실은 거기서 보니까는 그 유엔과 그 미군 군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행기 띄워줄 테니까 그 비행기 타고 전부 다 탈출해라. 전부 다 장진호라는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 미국의 그 해병대, 하여튼 미국의 그 군인들의 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세계의 전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있었던 그 장진호라는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장진호라는 그 호수 그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도 추웠지만 거기서 완전히 포위되고 둘러싸서 뒤도 막혀있고 옆도 다 막혀 있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기서 비행기 날려줄 테니까 그거 타고 탈출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부상당하고 죽은 그 시체들, 친구들 시체들, 공수, 물품들 그거 다 가지고 결퇴로 정해진 그 퇴로로 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그 계획으로 후퇴는 또 다른 공격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 도망가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밑은 38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극렬한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전투에 썼던 분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잘려나간 그 다리,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물로
그분들의 그 증언들, 전사님 그 담긴 그 필름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보니까 눈물로 그날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도 그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몰랐어요. 나도 우리의 역사였지만 그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고마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장진호에서부터 밀려서 내가 했었던 그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했었던 그 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구들이 의학하고 죽은 그 자세로 얼어버렸대. 의학하고 죽으면 이 자세로 바로 얼어요. 그럼 그 언 시체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자기가 그 퇴로 후퇴하는 그곳에 질질질질 덜덜덜덜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시체들을 전부 다 끌고서 그 퇴로의 그 길을 따라서 후퇴하고 철수했었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끔찍했던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철수하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공군도 많이 죽었고 여기 아군들도 많이 죽었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흥남이라는 곳.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제시장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흥남 부둣가 나오는데 커다란 빅토리아호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 혹시 봤어요? 그게 바로 그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흥남 부둣가 전부 다 중공군이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일사후퇴 그래서 서울까지 이미 진격해서 다시 다 내려왔어요. 메가더가 다 잡은 거를 다시 다 후퇴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전부 다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보면 흥남이라고 하는 그곳에 미국의 10분단만 거기 딱 앞뒤 갈 곳 없이 그 장진호에서 아주 격렬한 전투를 했었던 그들이 10만 명의 군사들이 거기서 후퇴를 하지 못하고 부둣가에 전부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유엔군 메가더는 전부 다 그쪽으로 배들을 보내서 거기에 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군사들을 다 바닷가로 빼내는 그 일을 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막 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흥남 부둣가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피난민 10만 명의 사람. 이북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만 명이 거기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은요 유엔군이 이북으로 올라올 때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 이제 살았다고 그들을 막 환영하면서 유엔군의 어떤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되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들이 철수하고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지. 다 죽게 되는 거야.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옛날 필름 영상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배 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타고 사람 위에 사람 타고 사람 쓴 거 위에 사람 타고 사람 위에 사람 타고 그 맨 마지막에 국제시장에 나왔던 배가 빅토리아라는 호인데 원래는 그 배가 화물선이에요. 그런데 화물선이 인천항에 있었던 화물선이 여기에 있는 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있는 군수물품 탱크들을 실어 나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는 원래 60명만 탈 수 있어요. 굉장히 60명 타고 거긴 탱크 집어넣는 차란 말이야. 그런데 이미 한 45명 정도가 타고 있고 탈 수 있는 자리가 한 1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눈앞에 몇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애기 업고 끌고 막 너무나 많은 10만 명이라는 인파가 거기 몰려들어서 그 10만 명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막 90세 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배가 구원의 방주야. 이 사람들한테. 저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 방주만 올라탈 수 있으면, 저 배만 올라탈 수 있으면 그 배를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군수물품을 거기다 다 실었기 때문에 원래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전투에서도 그냥 군인들을 살리지 실은 거기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대요. 그냥 피난민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 알아서 놔둬야 돼. 그런데 10만 명의 피난민을 두고 흥남에서 자기들만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이 거기 영화에서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죠? 배문 열고 거기 있는 탱크들 다 버려. 군수물품 다 버려. 바깥으로 다 버려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용 배들을 타고 다 출발했고 마지막 남아서 그 빅토리아 호를 타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소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 문이 열리자 애들 업고 들쳐업고 막 그 배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게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 증언 들었어요. 그냥 그 배에서 사람이 얹혀서 그 군인들이랑 이렇게 껴가지고 며칠을 이제 오는데 아기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저 선생님 사무엘 생각이 나더라고. 안고 있는데 안고서 그냥 도착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먹은 게 없으니까 싸는 것도 없지. 근데 며칠을 그냥 여기 엄마 배에다가 계속 쉬하면서 안고 그냥 왔었던. 그런데 그 배 올라탈 때 자기 6살짜리 딸에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니까 배 위에 올라탔는데 그 배에서 미끄러져서 바다로 풍덩 빠지면서 추락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배에 올라타려고. 그 배에 올라타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미군은
자기들의 모든 물품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흙난 부둣가를 전부 다 폭파시켜요. 생생하게 그 영상이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군수 물품을 다 버렸죠. 그거 전부 다 중공군이 가지고 가면 놀라운 어떤 군수 물품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폭파시키니까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배에 결국에는 타지 못하고 배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고 했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딸을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울더라고. 내 딸이 지금 살아있으면 70살일 거라는 거죠. 거기서 그 배에 탄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탄 사람, 그렇게 해서 한 10만 명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살아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흥남 탈출이라고 하자고, 흥남 인민 구출 대작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000명이 그 배에 탑니다. 우리나라 15,000명이 그 배를 타고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죠. 군인들과 함께 그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전사 어머니가 우리가 저렇게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저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근데 우리는 실은 그 장진호의 전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당한 것을 생각하지 감사함이나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것들,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보니까 이건 알려줘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미국 군인들 얘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군인들 여러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거야. 그 막 밤에 그냥 일어나면 정신없이 그냥 총이 막 쏟아지고만 그런 거기를 피해서 막 거기를 목숨을 걸고 거기를 빠져나왔었던 그 미국 결국에 살아남은 몇 명의 그 이제 그들의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 젊은 시절부터 여기 돌아와서 한 번도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남한을 거기 전부 다 공산당이 전부 다 공산국가가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미태를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전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었던 그 전투에 내가 들어갔었던 그날 있었던 그 처참한 그 현장에 대해서 나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전투에 참여했었던 것은 나의 일생을 바꿔놓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실은 워싱턴 DC나 이런 곳에 미국에 가면 유명한 장소에 가면 장진호 전투를 동상화해놓은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자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피난 오면 그냥 피난 이렇게 밑으로 쫙 밀려서 내려왔겠지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그들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 전사님 어머니가 할머니가 자꾸만 그 전쟁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하지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자꾸만 전쟁 얘기를 하셨던 건 어떤 이야기였을까? 그때 우리가 그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0장, 11장, 12장 말씀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한번 퀴즈를 내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만 이 사람들한테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건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건만 너희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자꾸 얘기해요. 정답이 출애굽 사건이야. 출애굽 사건. 내가 너희를 간주하고 메마른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고 안았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율법을, 여러분 그래서 터진 게 뭐야? 너희가 그날을 기억해 해서 정해진 절기가 6월절이야. 6월절. 6월절의 절기를 광야에서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너네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로 이야기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지 않죠.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봅시다. 9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9장 13절, 예레미야 9장 9, 10, 11, 오늘 12장까지 했어요. 12장까지 했는데 9장에 보면 여기 13절에 너희들이
내가 너네 앞에 세운 내 율법을 버렸어. 너희들이 지은 죄가 그 율법을 버렸어. 여러분 그 율법이 언제 세워진 율법인지 알아요? 응? 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한 복판에서 너희들의 이제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어. 너희는 그렇게 해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은 내 것이 됐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어.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념해. 그것을 지켜. 그리고 그들에게 준 것이 약속의 율법이야.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장진호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전쟁을 50년 전에 70년 전에 겪은 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들의 은혜와 덕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다를 거예요. 여기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버렸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희는 바알을 따랐어. 이 율법이 언제 세운 거죠? 언제 세워졌죠? 네, 그 광야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세워진 것이 그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세워진 약속을 가벼이 여겼어요. 하나님은 또 회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구원하신 그 사건이에요. 여기 봅시다. 11장 4절에 보세요. 11장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거야. 그때 나는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너네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했어. 5절, 6절, 7절 계속 이야기하죠.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 보니까 여기 지금 9장, 10장, 11장, 12장에는 계속해서 바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9장 14절에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어.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쌓았어. 그리고 여기 1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 고마움, 약속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세대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세대가 돼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인터넷만 딱 키거나 유튜브 딱 틀면 말씀이 쏟아져요.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너무나 놀라운 분들의 그런 선교사님들,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놀라운 그런 청소년 사역자들의 말씀이 요거 하나 딱 틀면 쏟아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 놀라워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 하면 점친 사람 아니야? 되게 놀라워요.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 남자 신, 바알이라는 그 신을 겸하여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분을 일으키셨죠. 그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6월절의 상징 양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어떻게? 그분의 생명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그죠? 여러분들을 살린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피값,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형벌당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길로, 그 죽음을 통해서 열린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구원해내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생각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묵상했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찬양했으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바알을 향해 따라 나갔던 것에 대해서 분개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진호 전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7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이북에서 내려온 어머니도 그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지 몰랐어. 근데 이번에는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저렇게 이남에서 내려온 거였구나. 저렇게 해서 미군들이 우리를 살린 거야. 나는 미군을 너무 싫어했는데 가진 자, 그래서 재는 자 너무 싫어했는데 저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구나. 보고 나니까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네. 여러분을 살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심판을 위에 북이스라엘이 받았고 남쪽을 향한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있죠.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9장 보세요. 7절에 봅시다.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바알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요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쾌락 감각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따라가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알고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9절. 벌하지 않겠으며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야. 그때 너희가 내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누구야?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난 예수님을 정말 압니다. 없어요? 이번 우리 표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자라가자예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 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만 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막 나는 알아요.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배워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내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할 사람들이 있대요.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알기는 엄청 알았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근데 선지자들이었어. 선생님 되게 두렵고 떨려요 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녹이고 연단할 거고 9절에 벌하고 보복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없고 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감사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9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들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네. 자, 두 종류의 사람인 거죠. 심판받는 자, 하나님과 같은 그 지점에 서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건 아니야. 정신 차려. 제대로 가자. 구원을 두려워함으로 떨려함으로 우리 이루어가자. 라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리,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면서 그 말씀으로 나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가는
나오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 3절부터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번 이상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잘못 혀는 비뚤어지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해.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3장 19절하고 20절을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한테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하고 20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알,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더 바짝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정죄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우상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뭐 금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베어 만든 것, 자기가 말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세공자들의 어깨에 매어서 옮겨지고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 힘도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너희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양의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어두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번 주에 전사님이 아이랑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하다가 갑자기 엄마, 옥황상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옥황상제가 뭐예요? 이렇게, 옥황상제가 뭐예요? 용한 옥황상제가 뭐예요? 그건 용왕님이야. 그건 용왕님이래요, 여러분. 용왕님. 옥황상제가 뭐예요? 옥황상제. 준수의 옥황상제가 뭐야? 나도 똑같은 반응이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너무나 들었던 옥황상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여서 갑자기 큐티하고 있는데 엄마 옥황상제가 뭐예요? 옥황상제? 잠깐. 옥황상제. 여보 옥황상제가 누구죠? 전사님이 박홍관 지사님 밖에 빨래를 이제 세탁기 안에 넣으러 막 가고 계시는데 옥황상제가 누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그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전사님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옆에서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시네. 하늘의 신인데 하늘의 왕이라는데 아무튼 엄마 하늘의 왕이에요. 계속 하세요. 나보고 계속 큐티를 진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하늘의 왕이야. 엄마 옥황상제가 하늘의 왕이에요. 계속 하세요.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죠? 아니요. 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진노하시지. 내 손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디 가만히 있겠어. 내가 그렇게 내 아이를 세게 쳐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고 옥황상제는 하늘의 왕이라는데 아무튼 옥황상제는 하늘의 왕이에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를 내가 야, 뭐? 하고 이 손으로 정말 위에서부터 쫙 하고 쳤어요. 정신 차려! 쫙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박우원 집사님도 깜짝 놀라시고 으악! 하고 애가 뒤로 이렇게 둥글면서 으악! 내 등짝 하면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정사님 얘기했지. 야, 뭐? 정신 차려! 야, 마법천장 너 아직도 있는 거야? 그
마법 천자문 그 책에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죠? 예? 뭐 여러분 마법 천자문 책 봤어요? 혹시 영상 봤니? 영상? 지옥에서 막 신이 부활하고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엘이가 이틀 동안 악몽을 꿨거든요. 어떤 영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악한 영의 그 꿈을 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무서운 꿈 꾸지 않는 거 오늘 밤 기도 제목이라고 이틀이나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는 그 마법 천자문 책을 잘랐어. 안 보겠다고. 근데 또 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앉아서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제이션. 예.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윤회 사상. 내가 확실하게 선 다음에 그걸 보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데 나는 우상을 보고 진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으로 만들고 세공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향해서 진짜 거기에 생기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서 그를 향해서 빌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진짜 사람들이 믿을까? 근데 내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옥황상제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나 모르나 테스트한 거야. 네? 자기는 알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하늘 왕인데. 네? 그래서 저한테 옥황상제 하늘 왕이라는데 내가 친다고 그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신 차려 유라 팍 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하늘의 왕 예레미야 10장을 다시 펴 하면서 전사님이 얼마나 열변을 토해지만 하늘의 왕 너 어저께 엄마랑 큐티하면서 주는 왕이시여 이거 너 기억 안 나? 그거 기억 안 나? 그 큐티책에 아이 큐티책에 그게 있었거든요. 같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죠. 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보니까 무슨 마왕이 살고 있다고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물어봐 근두운이 뭐죠? 저팔계는 뭔가요? 요즘에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예리한테 좀 잘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이 만든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신은 없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해신, 달신, 별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적행으로 떨어질 심판을 받을 영원한 그들이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그들의 나라로 끌어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싸워내기보다 그들의 그 움직임 가운데 당하면서 거짓 것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 9장 3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야? 속이는 일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어. 여기 6절에 보니까 속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대요. 속이는 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가 선택한 거 그것을 하면 내가 더 그것이 귀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것이 더 급할 것 같고 나한테 소중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그것에 결국엔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이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 것들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 딱 맞이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순간 여러분 후회할 겁니까? 여러분 후회할 거야? 여러분 교회 오빠 혹시 영화 봤어요? 그런 영화가 나온 거 알아요? 퀴즈요? 알아요? 알아요? 본 사람 광고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민도 알아요? 요아이도 알아요? 그 내용을? 그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아버님이 이렇게 시집 와서 결혼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려고 한다, 막 망하려고 한다 하는데 아기를 딱 낳아서 조리원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이 대장한 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 전혀 왜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기를 낳을 때도 그렇고 검진을 계속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없어. 그런데 대장암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자살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전에도 몇 년 전에 다큐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지쳐 있었던 그때 요 애기 엄마가 혈액암 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배 고난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두 부부의 대화 부부의 대화가 아주 기가 막혀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 앞에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죽음을 앞두고 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로 죽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게 너나 나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거야. 오빠의 사명은 우리가 다 한 사람씩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사명.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부르심, 소명. 그런데 이 아내가 얘기해 한술 더 떠서 오빠의 사명은 믿는 자로서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오빠는 이 땅에 온 거야. 암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대상으로 이 땅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맞아, 맞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 가는 자들이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있대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관희 남자 집사님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온전한 삶을 하루라도 내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데 그 치료를 거부해요. 왜?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치료를 거부해요. 여러분 여기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 줄 자를 지금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내일이. 성령이 임하면 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죠. 그 예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의 자리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7절, 8절 그리고 계속되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선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울어진 가마의 뜨거운 불이 그들 향해서 쏟아질 때 그걸 어떻게 막아? 누가 막아? 못 막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이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다 새로운 것을 심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죠? 거기 있는 것들 다 뽑아내야 되죠. 심기 위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봅시다.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보고 10절 봅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너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거 예레미야서 전체 52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판을 선언하려고 예레미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심판. 근데 왜 심판하냐 하면 심판 뒤에 새로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최후 마지막 죄로 인한 그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어둠의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그 죄를 발견하고 100%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뽑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성격과 자꾸 넘어지는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과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나의 불신과 불순종하는 이 약한 마음들 여전히 핑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지독기도 기도하기 싫어하고 정말 지독기도 큐티하기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뽑아줘야 거기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뽑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뽑아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너는 울어라는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야 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막 그 갈릴리에서부터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엄청나게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너네 그만 울어. 너무 아프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너네 나 때문에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 내가 아는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 울어! 뽑아내! 울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울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완전히 뽑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영적인 주인을 바꾸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순종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럼 그렇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뽑아내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사님한테 찾아온 한 친구가 죽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죽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친구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끊임없이 관찰해요. 끊임없이 관찰하다가 결국에는 바닥이야. 도와달라라는 말로 들렸어요. 전도사님은 도와달라라는 말로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그 얘기를 하던 그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자세를. 여러분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은 내가 열 수 있어. 친구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문을 항상 1시간, 2시간 상담하고 나도 다시 제 자리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해도 다시 제 자리에 와 있어요. 왜요? 내가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이제 말미에 너무나 감사하게 전사님 저 해볼게요. 해볼게요. 여러분 해볼게요가 돼야 돼요. 해볼게요. 제가 믿고 따라가 볼게요. 해볼게요. 그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이번 수련회가. 아까 들어올 때 그 친구가 맞나 싶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막 만져주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뽑아내야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해 보자
안에 계속 반주주세요. 우리 그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뎌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핑계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뿌리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여경,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학생과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려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느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희들을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성만 하나님 그 사건과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죄악을 향하여 주님과 거스르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의 말을 쫓으며 하나님 어두움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길 더뎌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 당신을 환영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뽑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의 것으로 건설하고 주님의 것으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을 받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로 하나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름 기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파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마음들과 강한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과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며 나의 우상을 세워서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 빠르게 나아가며 속이는 일들 가운데 거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며 여전히 주여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 학생부 아이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 복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꿈과 비전과 걸어가는 모든 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도록 세워가시며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이 시대의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점수 매기는 그 점수에 하나님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를 해석하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 하나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며 주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여러분 수련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 오늘 입금을 했어요. 수련회는